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늘의 양식은 하늘들의 통치가 있는 곳,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명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즉 하나님의 나라는 순교자들의 피를 타고 흐르는 것이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명심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왔다고 하지 간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 바실레리아 톤 우라논. 하늘들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늘들의 통치가 있는 곳, 복수가 모여 단수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천당이나 극락, 그것은 애초에 근본과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 시간 보니까 다 완성이 된 것이 보이죠. 율법이 고로 자유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함에 받는 자들이 더러워서 더럽게 쓰는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5장 41절에 보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여기서 오리라는 말이 바로 밀리온 N, 오리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이 밀리온이라는 말은 그 당시는 천을 의미하지만 지금은 영어의 밀리온은 100만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오리는 천걸음을 얘기합니다. 밀리온 N은 천이라는 하나라는 뜻이죠. 천이라는 하나, 이런 뜻입니다. 천이라는 하나, 억지로 천이라는 하나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오리도 가기 싫은데 오리를 타가 십리를 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로마인들은 법적으로 2km 정도, 이것이 오리입니다. 2km 정도는 부역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면 왜 오리라는 말을 굳이 했는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십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디오를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디오라고 하는 것은 두 배라는 뜻입니다. 천의 짝, 그래서 두 배로 하여 십리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이 바로 짝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랫물, 바다에 갇혀 있으면 죽지만 빠져나와 위의 물을 알게 되면, 하늘을 알게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은 짝이라고 해서 둘째 날이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바다가 없어지고 유리바다만 남습니다. 이때 유리는 죄 없음, 순수함,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죄 없고 순수하고 깨끗한 바다만 남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분리해서 빛 창조로 갑니다. 빛과 어둠, 이분법으로 좋고 나쁨으로 가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위의 것, 아래 것, 위의 것은 빛, 아래 것은 어둠이라는 의미죠. 아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깨달았을 때, 아래 것은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구나, 상관없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용서라고 하는 것이고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땅의 것을 가지고 인식하기 위해 땅의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왜요? 하늘의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게, 직접 담아줄 수가 없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사 도덕적인 유치한 죄들이 많고 내가 하나님 되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성경서 말하는 죄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면 유치한 죄는 자연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악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에 상대가 반응이 없으면 그만큼 미움이 생겨나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 구름이란 우리처럼 뭉게구름, 파란구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구름이란 비를 머금은 먹구름밖에 없습니다. 비 올 때만 구름을 볼 수 있게 평소에는 거의 구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에 불기둥, 구름기둥에서 구름기둥은 물을 머금은 기둥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으로 인도받아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만일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 그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입니다. 당신은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자가 그 진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 주님이 오셔서
죽은 자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무덤에 있는 시체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서 그 주님 그 나라를 기다려요? 아니죠. 잘못된 것입니다. 재림은 무슨 말입니까? 숨겨진 자가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상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림을 다시 오시는 것이라고 한문으로 풀이하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숨겨진 자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내 안에 계시던 주님이 확연히 나타나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없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말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찬송과 가다처럼 천국은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내가 원하는 시설의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거기 가서 서먹서먹해 한시도 못 삽니다. 여기서 그분과의 교제가 없었는데 말씀은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이 800달란트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바치는 1년 조세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1절에 억지로라는 히브리어는 없습니다. 프리시아를 갖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였습니다. 오리, 이것은 옛 성전을 의미합니다. 옛 성전에서 율법을 읽는 너희가 억지로 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 5절에 레위인의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천은 잘못 보냈던 것이고 천입니다. 엘레프 천입니다. 고로 오리 집 천은 옛 성전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 중 천에 하나, 그것을 억지로 하게 하거든 그 율법의 짝,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짝에게 데리고 가. 이 일을 누가 하셨나? 그리스도 예수가 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오리라.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이름은 전능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미가엘은 전쟁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인식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나밖에 하나님을 자꾸 부르게 되며 그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되어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 계셔야 주여 주여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얼마나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외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깨달아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안에 내가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구하다 아이테오란 말이야. 아이테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빚 갚아.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을 요구할 때 주라 그런 말입니다. 뭘 줍니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것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이테오입니다. 그것 없이는 저 살 수 없으니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셨잖아요. 그거 주세요. 그것을 아이테오,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받은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서 구한다는 말도 아이테오입니다. 이 말은 뭔가를 알았어요. 그거예요. 내가 당신께 요구할게, 그것 주세요. 다짐하고 간청해서 구하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상대방이 귀찮도록 하게 되면 준다는 말이 아니라 다 준다 했는데 왜 나 못 받지? 정력으로 구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면 주님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접 안 하거든 먼지라도 털어버리고 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